2024년 5월 24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오늘은 은혜의 주님을 망각한 독단적인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20장에서 총 2번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람의 왕인 베나닷이 1차 전쟁에서 이전에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2차 전쟁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차 전쟁 또한 누구의 패배로 끝나게 되죠? 아람 왕 베나닷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수많은 전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완전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은 어떤 왕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 전쟁의 왕이시고 모든 권위의 주님이시고 완전한 또 온전한 왕이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게 되죠. 즉 무수한 전쟁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 되면 그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요 성스러운 전쟁이 됩니다. 오늘 이 전쟁도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 계십니다. 아합이 행한 악한 일들을 보면 바로 패배하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전쟁에 은혜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앞장의 내용의 아합의 죄를 보면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베나닷의 편에 들지 않고 아합의 편에 들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은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즉 은혜를 가지고 이 전쟁에 개입하신 그 이유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 거룩한 전쟁을 집도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집도하실 수도 있고요, 승패를 좌우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의 모습과 같이 연속적인 실패이자 패배가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여기서 해가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전쟁에 유리한 고점을 취하기 위하여 우기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벡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평화의 중심지였던 성읍이었습니다. 즉 평지에서 전투를 벌이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만, 이 모든 계획도, 그리고 아무리 이 아람이 큰 군대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패배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아람 또한 전쟁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짰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이 삶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함으로 빠지게 된다면 그때 신자의 삶이 아무리 이 변화가 없이 또 늘 똑같이 평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자체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삶의 주권에 대한 패배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많은 성공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되지 않고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 또한 삶의 주권에 대한 패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그래야 할까요? 언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까요? 특정한 때일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나의 삶의 주권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와 자세가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이성을 활용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과를 맡겨드리는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신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든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 눈에서는 성공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굳건히 믿는 태도와 자세로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성취와 열매를 보게 되고 영적 전쟁에서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이어서 아람 군대의 2차 공격이 나옵니다. 29절과 30절에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고 남았던 자들 2만 7천 명도 아벡 성벽이 무너지며 그 성벽이 남은 2만 7천 명을 다 깔아 뭉개 생명에 큰 피해를 주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람이 패배한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패배 가운데에 그 후에 아람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신하들이 지금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장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베나닷이 이제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심판의 현장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이 본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합의 큰 죄가 나타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아합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나닷 당신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나의 형제다라는 표현은 평화조약을 맺을 때 조약 당사자들끼리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평화조약을 독단적으로 맺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나닷은 오늘 마지막 절인 34절에서 그동안 빼앗은 성읍을 아합에게 돌려주고 다메섹에 이스라엘 상권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아합의 눈앞에는 큰 이익을 얻은 엄청난 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가로채버리는 완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긍휼, 용서, 자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아합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 그 순간에 독단적으로 평화조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확실해지죠. 아합은 변하지 않았다. 아합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라의 국익, 외교와 정치적 동맹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정치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무감각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아합 왕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도록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 아합 왕의 내용들이 생각보다 좀 길게 이 열왕기서에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낱낱이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 분석하다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누구를 마주하게 되었냐면요. 바로 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그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니 그 아합의 모습에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어도 여전히 흔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배신하는, 그리고 이 나만의 성공을 위한 길에 에너지를 쏟는 모습이 내 안에 너무나도 보이는 거예요. 제 안에.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프고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잘 될 때, 기쁠 때, 많은 것을 얻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더 찾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인기몰이, 자기 자랑, 상대적 우월감을 쟁취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누군가를 자꾸 단두대에 올리는 것, 여러분 그 또한 덕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얻어낸 알량한 영광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영원히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정치를 위해 사용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였지만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릴 수가 없죠.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늘 묻고 답하고 기도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합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합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았나?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열왕기상의 말씀을 나누며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시요 구원자이시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더욱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